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랜만이죠. 제가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처음이니까 2년여 만에 칠판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강의하는 설교를 하는, 정말 오랜만에 지루한 설교를 하는 날인데 성애가 남편을 데려왔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러시고 좀 있는데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요. 오늘 좀 오랜만에 강의형 설교를 한번 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럴 때 드리는 부탁이 있죠. 네, 저를 버리지 마시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죽이나 마음이 여러분들을 버릴까봐 안타까웠으면 갖고 계시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일반적인 그 셀모임 아래쪽에 설교 대지가 간단하게 소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쉬셨으면 그걸로 돌아오시면 되니까 얼마나 친절한 목사인지 이렇게 그걸 보시면서 지금 흐름을 같이 잡아갔으면 생각합니다. 강의형이고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흐름을 좀 놓치실까봐 참조를 드리고요. 시작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돌아갑시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단계를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문법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나눠봅시다. 맨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어떻게 봐요? 세속적인 단계로 보죠. 세속적이라는 말이 되게 좀 거친데 좀 응용해서 얘기하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판단하는 상태가 첫 번째 일반적인 세속적인 단계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생각하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에 갇힙니까? 메비우스의 띠에 갇히죠.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그 행동한 대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게 맞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 행동을 하면 또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요? 내가 이렇게 한 10년, 20년 살면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겪어봤더니 인생이 이런 것 같아, 삶이 이런 것 같아, 사회가 이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은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죠. 그쵸? 왜? 생각한 대로 행동했고 행동한 결과를 겪은 이후에 그거 갖고 다시 판단하니까. 그쵸?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세속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단계의 상태가 있죠. 2단계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선인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인식. 뭐가 맞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상태, 뭐가 맞는지 알게 되는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1번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뭐예요? 그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됐죠. 그렇죠? 세속적이라는 걸 좀 성경은 거칠게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단계, 선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맞는지 알게 되는 시점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게 된 게 이게 맞구나.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세상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새롭게 뭐가 맞는지를 알게 되는 상태가 있죠. 이게 사복음서에 특별히 팔복에서 되게 많이 했던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긴 난장판이 되고 다들 서로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가 행복해지는 거구나 라는 게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거죠. 참 10명이 함께 모여서 다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으면 10명이 서로 비판하고 비만하고 뜯어먹으려고 할 거고 근데 10명이 서로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면 10명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뭐예요? 맞음에 대한 인식이죠. 뭐였든 알지 못했던 세속적일 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했을 때 알지 못했던 맞음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그쵸? 맞음에 대한 인식을 해요. 내면은 어떻게 돼야 되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맞음에 대한 인식을 해요. 3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뭘 느껴요? 갈등, 분쟁을 느끼죠. 그쵸? 충돌을 느껴요. 왜요? 이게 맞는지 알았어요. 사람은 세상에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 다 불행하고 서로를 돌볼 때 전체가 행복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은 어때요? 그러면은 전체를 돌보는 마음을 가진 9사람과 함께 사는 한 사람이고 싶죠. 쟤들은 다 선량한 착한 애들이어서 나한테 잘하고 나는 그냥 얘는 착한 애 되게 좋아해요. 왜? 치가 편하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갈등이 생각되죠. 뭐가 맞는지는 알겠는데
그대로 내가 하지 않고 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뭘 발견해요? 긴장을 발견하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게 충돌의 상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인식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쵸? 신앙의 첫 번째 과정.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그렇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뭐라고 해요? 죄를 죄로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가 나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나는 거죠. 그쵸? 내가 객관적으로 맞는 게 뭔 줄 알아도 나는 약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나한테 죄책감이나 억압이 되지 기쁨과 자유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쵸? 이때 잠깐 좋아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할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어떤? 여러분 되게 다른 사람 구하려고 떨어져 죽는 소방관 이런 거 보면 우리 막 눈물 흘리잖아요. 되게 감동받잖아요. 그쵸? 뭐예요? 우리 안에 이타심이 자극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타심이 자극되면서 정말 맞는 걸 볼 때 아 그래! 하면서 일정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런 과정이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갈 때 느껴져요. 내 멋대로 살다가 아 그렇지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씩 나누는 사회 얼마나 아름다워라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근데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자기 목숨을 걸어서 누굴 건집니까? 아니죠.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막상 그렇게 하려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잠깐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부담스럽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갈등과 긴장 상황입니다. 4단계는 어디로 가요? 4단계는 그래서 개입이 필요하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긴장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다음의 신앙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얘가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그런 의지가 생기고 이런 정서의 상처를 받았는데 위로를 얻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새로운 생각을 공급받고 이런 뭐가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미암아 내가 일정 부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4단계 개입의 단계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여기서부터 설교를 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시리즈를 쭉 했던 설교 지난달에 주로 했던 3편의 설교가 사실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긴장과 충돌 상태에 있을 때 자기정죄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개입에 대한 요청 쪽으로 가야 되며 개입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입을 하세요. 그럼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뭐가 옵니까? 5단계 소망이 오죠. 소망이 온다는 게 뭐예요? 이 선인식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선인식이어서 이런 마음, 이런 관계, 이런 세상이 되면 좋지, 맞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땠어요? 그게 맞지는 있지만 그게 내가 그렇게 된다는 생각은 안 됐었거든요. 그거는 성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긴 한데 내가 그렇게 된다는 생각은 안 됐었는데 개입의 경험을 하면요 이렇게 완전히 개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개입을 경험해요. 그쵸? 여러분 선인식은 빨리 돼요.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개입되는 건 되게 적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적은 개입을 경험하면서 그걸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작용되죠. 어라? 이렇게 3만큼이 변할 수 있는 걸 보니까 30도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쵸? 이걸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쵸? 그럼 소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요? 6. 헌신이 가능해지죠.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질그릇에 담았으니 지난주에 설명한 거죠. 이 소망이 내게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신뢰와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거기에 어떻게 해요? 투자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 나한테 저게 너무 소중하고 저게 맞고 내가 원하는데 될 것 같거든. 그렇죠? 내가 하면 내 내면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만져지니까 그걸 내가 그것에 내 인생을 쓰는 거에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1단계부터 6단계. 일단 제가 최근에 무슨 설교를 했어요? 개입, 소망, 헌신 설교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무슨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인식에 대한 설교를 되게 많이 했죠. 왜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기준이 잘못 잡혀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더 잡혀야 돼요. 아직 많이 안 잡히셨지만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식의 영역이면 이건 은혜의 영역이죠. 은혜의 영역.
은혜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내가 앞부분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겠어요? 오늘은 뭘 하는 거야? 오늘은 7단계를 해요. 7단계. 7단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거야. 7단계래요. 7단계 교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수준입니다. 레벨이에요. 레벨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은데 신앙 단계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까지 됐어요. 헌신까지 됐다면 내가 헌신이 됐어. 내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이런 식의 감정, 마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헌신이 됐단 말이야. 근데 옆에 갔더니 얘를 봤는데 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얘도 나랑 똑같이 느껴. 그리고 얘도 나랑 똑같은 걸 하고자 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여러분, 세상에 내 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 내 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얘는 나랑, 여러분, 사고방식만 비슷한 사람 만나도 되게 반가워요. 감정 패턴 비슷한 사람도 되게 반갑거든요. 그리고요, 소망이 비슷한 사람도 되게 반가워요. 나랑 똑같은 비전을 갖고 목회를 하는 사람 반갑습니다. 나랑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똑같은 사람 반가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의 굴곡이 똑같은 사람 반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나랑 생각과 방향과 정서가 비슷한 사람이 만나지는 거죠. 나도 헌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얘도 헌신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면 반갑죠. 교회는요, 그러니까는 6단계를 모아놓으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반가워요. 반갑다는 것 자체로 세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반갑기 때문에 정서, 조금 이따 얘기하면 정서적인 소통 나타나고 생각의 교류도 나타나고 서로 돕는 것도 나타나고 이런 어떤 교감에 발생하는 것을 7단계, 교회의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단계부터는 이거는 인식의 단계고 이거는 은혜의 단계인데 7, 8, 9는요 뭐예요? 역사의 단계예요. 실제로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헌신부터 개인적으로 드러나지만 교회부터 공통적으로 드러나죠. 8단계는 이건 뭐 오래 얘기 안 할 거고 8단계는 선교의 단계, 흐름만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선교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얘도 헌신, 얘도 헌신, 얘도 헌신, 얘도 단계가 6단계를 지나면 되기 때문에 얘들끼리 같이 모여있으면 뭐가 나요? 사무성과 시너지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되게 행복과 자신감과 대안사회, 벌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발생을 해요. 근데 저쪽 지역에는 아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게 일어날 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애를 하나 뽑아가지고 저를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럼 걔는 거기 가서 그냥 걔가 거기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형성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냥 선교사를 옛날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게 의미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NGO를 세우고 팀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단계가 돼서 이렇게 한 3명 정도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똑같아요. 함께 있으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직장은, 우리가 가야 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가정은 그런 가치와 기준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공감과 동의와 동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받는 시너지와 헌신의 기본적인 태도로 거기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그런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를 8단계 선교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업무가 아니라 수준입니다.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도요, 선교적 수준에 있었고요, 빌립보에 갔다 나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8단계. 9단계는 뭐 아주 간단한데, 9단계는 천국의 단계라고 해요. 죽는 거죠. 근데 죽기 직전까지, 죽기 상당 전까지도 바울도 표현하죠.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이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보여준 이 세계의 이면의 세계, 진짜 세계는 내가 믿는 게 기준이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천국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내세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1단계에서 2단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맞는 건 알겠는데 진짜 그 부담되고 그렇다고 제가 변하는 거 같잖아요. 그걸 제가 싫어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되고 죄책감 느껴지죠. 2단계에서 3단계. 내가 그걸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살아계시고 찾아오시고 저를 변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꿀. 3단계, 4단계. 그렇죠? 4단계가 되게 중요하죠. 2단계가 중요하고 4단계가 중요하고 7단계가 중요해요.
2가 되면 3이 되고요. 4가 되면 5, 6이 되고요. 7이 되면 8, 9가 돼요. 그래서 신앙은 율법, 복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교회 얘기를 막 들어가기에 두려운데 불안감이 느껴지니? 흐름만 이해해도 교회가 뭔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좀 다른 얘기 먼저 하면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거는요, 상향석 순환고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는, 나는 요즘에 7단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엄청 좋은가 봐. 난 1단계인데 난 신앙이 그렇게 안 좋은가 봐.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7단계까지 오고 8, 9단계까지 가는 것 같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세속적이구나. 내가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느껴요. 그럼 이 사람은 신앙이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그렇죠? 상향적 순환고리라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난 진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난 진짜 난 지금 그냥 세상이 좋아. 이런 시점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신앙이 나빠져서 그래요? 아니요. 좋아지려니까 그런 거예요.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면서 갈등하겠죠. 또 그 부분의 은혜를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바퀴, 한 바퀴째 7번에 가 있는 애는요, 세 바퀴째 1번에 가 있는 애가 신앙이 나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심이 쏟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내 신앙 수준이 일목요연하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 사람은 이거구나 저 사람은 저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순환적 상향곡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뭔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내 포지션이면 잡을 수 있겠죠. 내 포지션을 잡으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좀 덜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의 한 50%는 3.5에 가 있습니다. 인식은 됐는데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지도 않네? 그러니까 안 바꾸시니까 주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좀 복잡하고 약간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는 이게 3.5에 많이 가 있어요. 물론 6에 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1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수준에 맞게, 수준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했죠. 각자의 위치, 포지셔닝에 맞게 지금 장면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지금 당장 7단계를 고민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야. 동안 헌신, 교회, 선교, 천국까지 해야 돼. 난 다음 주에 더 머리가 아프겠죠. 왜? 나는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할 거니까. 네. 근데 이걸 해야 돼.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위치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3.5를 하고 있는데 7의 설교를 한다고 갑자기 난 너무 교회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던 거나 잘하시면 돼요. 하던 거나 잘하시면 돼요. 근데 3.5를 하고 있어도 내 1에서부터 3.5까지 왔고 내가 9까지 간다는 걸 알면서 3.5를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3.5가 전부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랑 내가 1에서 3.5까지 왔고 내가 9까지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 것을 알면서 3.5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헌신도 돼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꾸려져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그게 꼭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뭐가 뭔지 확실히 알고 그게 하나님을 알면 정말 된다는 게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반갑고 함께 연대하고 있고 그 연대 속에 서려운 그게 전혀 없는 공간을 바꿔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을 바라보는 3.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 4를 바라보는 1이 돼야 되고 아직 여러분들이 세속적이에요? 괜찮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단지 1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1.1, 1.2 어찌됐건 여기 자꾸 오게 되는 거 1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거기서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고요 첫 번째 바퀴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은혜와 성교를 좀 그런 경험이 조금이나마 있는데 다시 1에 진입하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도태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큰 흐름을 이렇게 잡고 이제 진짜 교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첫 번째, 헌신된 개인들이 있는 공간이어야 되죠. 그쵸? 교회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미 헌신된 개인들이, 그쵸? 6단계까지 된 개인들.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상호 공감대를 획득하고, 그쵸? 너와 나와 같다는 걸 아는 거죠. 그쵸? 연대감이죠. 공감대를 획득하고. 세 번째, 그래서 상호 협력적 추구를 구축된 곳이 교회예요. 그쵸? 말이 어려워. 내가 이해.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뭔 말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쵸? 표현이 좀 딱딱해서 교회 용어를 좀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헌신된 개인, 이거 교회 용어잖아요. 그쵸? 헌신된 개인들이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공감대를 구축하고, 그런데 하고자 하는 게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있으나 각각의 지체로 부름받았다고 하죠. 그게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선교사고, 누구는 교사고, 누구는 주차관리하고 이런 교회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 써놨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통성이 있으나 각자의 독특함과 취향과 특징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성을 향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내고 상호 협력적 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영역인지는 모르죠. 얼마든지 변주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호 협력적 추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교회에서 개인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감과 교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나랑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남자친구랑 왜 싸워요? 남편이랑 왜 싸웁니까? 생각이 달라서 틀려요.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싸우는 거고. 왜 섭섭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섭섭한 거예요. 뭐예요? 생각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게 왜 싸우는지 알아요? 만들고 싶은 가정의 형태가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지향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같고 정서가 같고 지향이 같은 사람과 매주 만나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공감이 일어나겠어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서로 사무적인 정서적인 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커다란 사무적인 힘이 발생하겠어요. 어디 가서 내 얘기하면 왠지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했지? 라는 소진되는 기분이나, 했는데도 내가 받아낼 거절감이나, 했는데도 공격당해서 반격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온전히 공감되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런, 여러분, 남편 하나하나 애 하나가 그렇게 해줘도 정서적 안정감이 오는데, 그런 멤버십이 3, 4명, 3, 40명, 7, 80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뭐 7, 800명까지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엄청난 정서적 교류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정서적 교류가 뭡니까? 아니죠. 정서적 교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상 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같은 목적을 딱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나란히 서 있을 때 이 기분이 있어요. 알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대학 때 우리 때는 대학 끌려다녔거든요. 재밌는 것 같은 거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들 쭉 서 있고 우리 쭉 서 있고 나란히 딱 어깨 맞추고 쟤네들이 체류탄 탁 쏘려고 할 때 느끼는 어떤 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왠지 우린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왜요? 우리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연대감을 줍니까? 내가 헌신된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싶고 나를 바꾸고 싶고 관계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쫙 서 있는 거야. 세상에 가면 나 혼자라고 하는데 교회에 가면 뭐가 나 혼자야? 이번 주에 가도 내가 몇십 명이 거기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세상에 교회가 우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역사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대우에 섰었다라는 그 연대감이 주는 자부심, 이게 정적 교감이 주는 거랑 좀 달라요. 목적의식,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대감을 동시에 가져요. 정서적 교감, 목적적 연대감,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도움을 받죠. 얘는 이거 하는데 이걸 하는 친구, 쟤는 저걸 하는데 저걸 하는 친구예요. 근데 서로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걸 추구해요. 근데 얘가 할 줄 아는 게 다르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달라요. 그럼 서로 뭐가 발생합니까? 시너지가 발생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약간 어떠한 논리적이고 가치적이고 투쟁적이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따뜻하고 정서적인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그런 폭을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해. 그럼 둘이 같이 할 때 어떻게 돼요? 교회라는 틀이 넓어지죠.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적 성향의 사람에게 내 정서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지향적인 것들이 그를 더욱더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죠?
그게 꼭 성향과 업무만을 떠나서 굉장히 큰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시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실제적인. 이런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정서를 굉장히 회복하고요. 이 사람의 사회적 태도의 자신감을 엄청나게 갱신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장면과 과정을 돕습니다. 이게 기독교, 개신교, 교회의 팀 네트워킹이에요.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겠죠? 근데 왜 안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적인 교회는 그런 게 교회예요. 그런 걸 교회라고 하고 초대교회는 그 수준이에요. 안디옥교회에서 그 수준이 돼서 야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만 너무 이런 건 그렇지 않냐? 바나바와 바울 보내면 거기 또 교회가 생기겠지. 와 이게 무슨 자신감이야? 조직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는 거라니까? 옛날 성경은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원래 이게 교회인데 우리는 왜 안 그럴까? 간단하죠.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교인들이 막 구름 타고 임하셔야 이게 교회가 어느 날 딱 등장하지. 그렇잖아.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뚝뚝 떨어지겠냐고. 그렇죠? 사람들이 선인식을 먼저 갖고 갈등을 경험하며 개입을 느끼고 소망을 갖고 헌신하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과정성 속에 있는 그룹과 그렇죠? 그런 과정성을 극복한 이미 헌신자된 그룹이 같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가 되는 거죠. 사실 수치적으로만 70%가 넘어야 이 그룹이 70%가 넘어야 어떤 건강성이 그냥 딱 구현이 되겠는데 이게 5대5만 돼도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지상교회는 선교적 교회와 사역적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중에 그 세상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좀 더 선을 알고 개입을 알고 헌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쪽에서 좀 끌어주는 역할들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건 과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럼 얘들은 하늘에서 임하냐는 거지. 그렇잖아. 얘들은 누가 만들어요? 얘들을 만드는 한 사람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가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가 대단한 거예요. 잘난 척 대단한 게 아니라 목사라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목사가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자기 주변에 이런 헌신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팔로우십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까지 만드는 수준이 되면 그 교회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의미적인 뜻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되는 건 다 목사 잘못인 거예요.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순서겠죠. 이게 꼭 평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진행을 통해 어느 정도 지역이 복음화되면 아까 얘기했던 70% 이상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 흐름들이 잡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다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성들이 발생하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상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여기 좀 나중에 합시다. 우리 교회 얘기는 좀 나중에 합시다. 우리 교회 괜찮잖아. 왜 웃어? 우리 교회 왜? 쪽팔려? 그럼 우리 교회가? 왜 그래? 우리 교회 괜찮아? 그럼 교회 실패는 어디서 옵니까? 교회 실패. 교회 실패의 첫 번째는요, 교역자의 역량 부족이에요. 교역자의 역량 부족이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의 70%입니다. 나쁜 걸 해서, 요즘엔 나쁜 짓까지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나쁜 짓을 안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삶을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울림, 영향성 있는 개인이 교육자,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목사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계획 없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계획 없는 성도라는 게 나약한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도를 갖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역량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망했어요. 왜?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없고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국교회가 교회니까 대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교인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 인식, 내적 갈등, 개입을 통한 변화, 그리고 소망의 회복 이런 흐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종교관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다수가 되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역량 있는 지도자가 있어도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량 있는 지도자가 솥을 갖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거기 간파는 교회를 달리겠지만 개신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캐톨릭 간파는 교회를 달리겠지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소수나마 제대로 시작해보자고 한 거죠.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하여튼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닭이 말면 달걀이 먼저냐 이슈가 있어요. 그래도 역량이 있으면 전체를 바꾸면 되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런 식의 이슈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해요? 이런 식의 이슈가 생기면 그 다음에 교회가 사다리 구조가 아니라 역할적 생산 그룹,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 구조가 됩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생산자 그룹과 이 업무에 의해서 소비하는 소비자 그룹이 나눠져요, 교회에서. 사다리가 아닌 거예요. 그룹이 딱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이쪽은 계속 생산을 하고요, 이쪽은 계속 소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자 그룹의 피로감 누적과 소비자 그룹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사실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때부터예요. 생산자 그룹이 피로감을 느껴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가 오는 거죠. 그렇죠? 왜? 자기가 진짜 헌신이 돼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에 동참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그룹은 자기는 사다리를 타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거지. 그냥 교회 가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콰이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찬양팀이 싱어가 별로인 것 같고 목사 설교가 별로인 것 같고 뭔가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뭐 딱 로비에 들어왔을 때 딱 한눈에 보이게 안 돼 있고 뭔가 프린트물이 잘 안 나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평가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쪽 사람은 내가 왜 그 평가를 받고 있어야 돼? 하고 싫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평가와 피로감 누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맨 먼저 생산자 그룹에서 이탈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게 취약해지면서 소비자 그룹의 이탈이 시작되면 이제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이제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좀 남아있다가 그 이유까지 붕괴될 때는 굳이 교회랑 간간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뭐 세계에서 교회들 이런 식으로 다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죠. 내가 딱 서 있는 내 자리가 그 7단계의 과정성 속에서 아직 미약한 과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떤 그 사다리를 걸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가? 아니면은 생산자 소비자 구조, 실제로는 역량 없는 교육자, 개혁 없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 그냥 뒤죽박죽 돼서 뭔가 이게 사실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어떤 반복순환 서클 같은 그냥 때 되면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식의 교회에 있는 건가를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성 있고 은혜 있는 교회도요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지 같은 교회도요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안 좋았다. 이 교회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사역했었고요. 이 교회는 그래도 좀 건강하다는 교회도 사역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건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건강한 흐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안 좋은 흐름이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물론 교회 전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네가 그지 같은 교회도 네가 잘하면 되지 이런 말은 안 맞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전체가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 역할들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교회를 접근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접근해야 일반적인 얘기, 7단계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6단계에서 7단계로 넘어가시는 과정이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첫 번째,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소비자가 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나한테 제공해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도대체 누가 제공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은 목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뭘 제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하면 되죠. 그 역할도 또 본인이 발론티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발론티어로 대충 하는 뜻은 아니겠지만 발론티어로 포함된 역할들까지 하는 거지 이 교회는 왜 날 제대로 서비스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를 소비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1단계부터 6단계를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좋은 교회, 그게 안 되면 나에게는 나쁜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는 합이 맞아야 돼요. 교회는 남녀의 결혼 같은 거에서 이 교회는 객관적으로 좋은 교회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는 인격적인 호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교회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 남의 순교 한 3년 다녀봤는데 목사님 설교가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너무 이론적이고 직면은 잘 되는데 개입이나 공동체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교회 특징이거든요. 약한 것 같다. 근데 나는 공동체성이 특히 중요한 사람이고 개입의 계기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이 교회 한계예요. 아직까지 있는 한계. 나중에 나아질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젊잖아. 이제 40인데 지금 이 정도 하는데 한 10년 더 해봐. 겁나 잘할걸? 응? 내 손만 대도 하나님을 만날지도 몰라.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진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헌신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가 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세 번째에서는요, 교회의 설립자적인 마인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내가 5%의 신앙만 있다 할지라도 그 5만큼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순환 서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시작하시자마자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한 바퀴만 돌았어도 내 안에 1%에서 3% 정도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 3%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1% 3% 신앙이 있는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하면요, 교감이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요, 여러분들의 3점짜리 신앙이 굉장히 큰 격려가 돼요. 물론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신앙인 인생의 70% 중요한 사람은요, 70% 가치 있는 사람 만나면요, 매일 보고 싶어. 3% 중요한 사람은요, 100일 중에 3일,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교감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7%, 8% 되는 사람과 얘기하면 도전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1%라는 사람과 만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재밌다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이 0.5%인 사람이요, 신앙이 30%인 사람과 얘기하면요, 압도되게 부담스러워서 싫어합니다. 목사 신앙이 너무 앞으로 가서 안 돼요. 부담스러울 거지. 밤이 맞도록 항상 기도하고 제가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천천히 좋아질게요. 천천히 따라오셔요. 근데 내가 1일 때 2인 사람은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돕는 기쁨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특별히 뭔가 하지 않으셔도 이게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의 70%예요. 그래서 그런 연대가 내가 이 사람과 생겨나고 내가 저 사람과 생겨나고 이렇게 연대가 됐을 때 그게 교회성이 되는 거죠. 물론 신앙의 수준이 3이면 3짜리 교회겠죠. 하지만 각자가 신앙이 더 깊어져서 10의 연대, 20의 연대, 30의 연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성이 그런 식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지만요, 하루아침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울 때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성을 세울 때. 여러분, 성전을 세울 때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성벽을 세울 때는 간단했어요.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인들을 동기부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야, 니네 집 쪽에 있는 성벽을 세우라고 했어요. 우리 집 쪽에 있는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다
자기 집 방향에 있는 성벽을 세운 거예요. 너 여기 살면 요만큼은 네가 지어라고 한 거예요.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이 쭉 모여서 요만큼은 같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성이 뚝딱 만들어진 거예요. 국책사업으로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삥을 돌려면 몇 년 걸렸을지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자 하루아침에 성이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뭘 세워서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사람들 각자가 70%가 헌신의 6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회가 확 생겨납니다. 다 사회가 이러고 있으면 다 본인의 은혜는 받고 개인은 즐거우고 서로 간증은 나는데 별로 점성이 안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헌신까지 가진 사람의 숫자가 70%를 넘어갈 때 그 사이에 굉장히 점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순교에 이석도로 가서 언제대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믿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너무 광의 같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우리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하나의 장면들을 얘기하기 어려워서 오늘 개념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겠습니까? 남의 순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3.5가 많아요. 3.5가 많으면요. 3.5는요. 자기 인생에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 신앙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 뭐가 뭔지는 알겠는데 되질 않아요. 미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 교회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조금은 도움 돼요. 하지만 많은 도움은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건 뭐냐면요, 이게 맞는데 안 됐다는데 맞는 게 되는 걸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구현해 나가는 게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남의 순 교회는 지금 조금 더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수준은 좀 더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5, 6단계에 갈 수 있는, 이게 신앙 수준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서클링이니까. 하지만 지금 5, 6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역할을 좀 해주기 시작하고 계시죠.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을 걷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 돼요. 그 교회에 접근하는 나는. 여러분들 내 신앙에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이 교회가 내 신앙의 성숙의 발걸음과 함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성숙해 나간다면, 아까 얘기했다면 정서적인 온전한 교감, 선명한 연대의식, 그리고 함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성이 구현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남의 숨의 기회입니다. 남의 숨의 기본 모토는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예요. 너나 잘해라죠. 그렇죠? 그건 개인주의 시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부터 출발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영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하고 몇 개 쭉 적어놨어요. 내가 그게 정말 갖고 있다면요, 4가지 원칙, 7가지 태도 이렇게 적었는데, 7가지 태도에서 사람들에게 서로 나와 공통성을 잡는 호의가 있겠죠. 그쵸? 다른 사람, 내가 나와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그 다름을 기대감으로 보는 개방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로가 다른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상호성으로 서로 돕게 될 거라는 상호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기 겸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여유가 생기고요. 늦는 사람을 돕는 배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변질된 정체성과 싸우는 투쟁이 생기겠죠. 내가 정말 그런 태도로 교회에 접근한다면 내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다름을 이해하는 관대함과 맞음을 통제하는 열정과 그리고 잘못된 것과의 싸움의 투쟁성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살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요, 일반적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성을 정말 획득하게 되면 인류적인 교회, 왜 인류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인류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와서 더불어서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추구하는 연대하며,
갑자기 민족과 국가가 다른 자기의 재능과 성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함께 만들어보는 것까지. 사실 이게 내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이고 인류를 대하는 태도이며 또한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속한 다른 범주의 공동체들을 대하는 태도이며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들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구나. 첫 번째, 이런 기쁨은요, 교회의 기쁨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요, 진짜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플레이어가 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닝맨에 박지성이라는 축구팀에 러닝맨들을 몇 명 꺼줬어요. 홍보 때문에 껴주신 거죠. 그럼 걔네들이 행복할까요? 국가대표 레전드급이랑 같은 그라운드를 밟았으니까? 아무리 멋진 패스를 해줘도 쫓아갈 수가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A급이더라도요, 내가 A급이 아니면요, 그 축구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게 플레이어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회를 주고 배려하려고 해도요, 내가 거기 플레이어야 내가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즐거움이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의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아버지가 되게 재밌어요. 아버지 진짜 즐거워요. 근데요, 미친 듯이 피곤한 이후에만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신경 안 쓰고 공부도 안 봐주고 놀아주지도 않고 어쩌다가 집에 들어가면 얘가 날 그래도 반겨주길 바라고, 얘가 날 그래도 아껴주길 바라고, 얘가 날 그래도 환영해주길 바라고, 얘가 날 존경해주길 바란다? 물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15년 지나보십시오. 쳐다나 보면 다행이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얘랑 놀아주고, 제가 지난주 광복절에 이한이 데리고 이한이랑 둘이 수영장 갔어요. 일산에 있는. 여러분 수영장을요, 9시에 도착했는데 티켓팅하는 대기번호를 708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바닥에서 2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나 아버지 아니면 그거 안 남겨 있어. 난 물을 싫어해. 대기번호를 708번을 주더라고. 애는 화내죠. 그래도 갈 거냐? 가진 않을 거예요. 기다려. 저희 아들은요, 정말 수영장에서 재밌게 놉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으면 그것만 해요. 아침에 9시, 11시에 들어가서 저녁 7시까지요. 1m짜리 풀, 아무는 뭐 파도 풀도 있고 유스풀도 있고, 여러분 유스풀이 좋아요. 들어가면 나도 떠내려가면 되고 걔도 떠내려가면 되고 이렇게 손만 흔들면 되는 거예요. 유스풀 최고예요. 유스풀 안 들어가요. 일반 풀 들어갔어요. 거기서 물싸움을 하고 잡기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뛰면 허벅지가 찢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잖아요. 내가 얘를 보는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얘랑 친해져요. 내가 얘를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얘를 더 이해하게 돼요. 내가 얘한테 더 깊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던 얘가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깊게 들어갈 때 그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봐요. 남자들 착각하지 마. 내가 회사 갔다 와서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서 텔레비 틀어주고 있으면 부인이 당신 오늘도 수고했지라고 쓰다듬어주고 내 배 위에다가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진짜. 사람도 아니야. 와서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앉으려고 하고 뭐 내가 있었던 일 먼저 얘기하지 말고 걔가 있었던 일 먼저 물어보고, 응? 내가 회사에서 뭔 걸 했어도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어땠냐고 먼저 물어보고, 마음에 안 든 게 있어도 참고 듣고, 아무거나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내가 그렇게 해야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을 해야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독하게 얘기합시다. 목사가 설교 똑바로 못하면 여러분한테 사랑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처럼 냉정한 평가를 받는 직업이 없어요. 내가 전에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번만 설교 죽쓰면요 위상이 흔들리는 게 목사예요. 안 그래요?
상담 한 번만 잘못하면요, 나 그 사람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하나쯤에 추락하는 게 없어요. 끝이야 그냥.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사랑받지 못하는 거 고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존재고,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널브러져 있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감정대로 움직인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에서 뭔가 나한테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고 여러분들 거절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뭔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의존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즐거움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건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어떤 과정이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 도울 거예요. 그렇지만요, 진짜 재미는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갈 때가 아니라 7단계 접을 때 진짜 재미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에서 주님 만나는 거. 그럼 교회에서 깨닫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교회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좋잖아요. 교회에서 내 인생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좋잖아요. 근데 그것보다요, 7단계를 가야 진짜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까지 갈 때 진짜 여러분들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까지 꿈꾸셔야 돼요. 멀었죠? 멀었어요. 죽기 전에 볼 수 있으려면 몰라. 근데요, OX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진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신앙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되어 가서 헌신의 사람이 되어갈 때, 그리고 그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누릴 때, 그때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야. 그 꿈이 있죠. 이런 얘기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옛날에 제가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고아원 사역을 하면 옛날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가정집 출신 애들이랑 영화원 출신 애들이랑 완전 달라요. 가정 출신 애들은요, 오면요, 밥을 안 먹어요. 한 달 동안 물기만 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몇 달에 한 번 엄마가 찾아오거나 친척이 찾아오면 나 언제 데려가냐고 울부짖어요. 그런 날은 진짜 울부짖어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어려워합니다. 영화원 출신 애들은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자마자 너무 잘 지내요. 식판에 밥도 잘 먹어요. 선생님들 되게 반가워합니다. 잘 놀아요. 왔다 가는 선생님 붙잡고 매달리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도 왔다 가는 거니까. 가정 출신 애들은 붙잡고 매달립니다. 처음에는요, 가정 출신 애들이 더 짠해요. 어느 날 영화원 출신 애들이 훨씬 더 짠합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바라봤을 때 건강하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나쁜 애들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건강한 아이로 살아가요. 근데요, 짠한 건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걸 한 번도 못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없는 상태에 대한 스트레스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진 않나요? 우리는 사실 교회라는 걸 한 번도 못 겪어본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모든 개인에게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못 겪어본 건 아닐까? 정말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연대감과 그 교감과 그 함께함의 충일감을 우리는 한 번도 못 겪어본 건 아닐까? 그래서 사실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런 게 없어서 난 잘 살고 있고 잘 살아갈 건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 그때 느끼겠죠. 그래서 제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개인사의 건강성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걸 당연하고 괜찮다고 느끼는 걸 바라보는 가정을 겪어본 사람의 마음에는 일정한 짠함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해요. 그 교회가 없어서 미안해요.
여기 70%가 이미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와봤더니 그런 동기부여 격려를 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모델 멘토들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어떻게 나갈지 여러분들 가르치고 해서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아니, 우리는 그런 교회가 수준이 못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다 고만고만해요. 몇 명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다 인식의 싸움과 개입의 고민과 헌신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단의 상황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상당수예요. 공동체 비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안해요. 내가 훨씬 더 역량 있는 목사야겠지. 그렇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인식을 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르치면 되니까. 난 똑똑하잖아. 설명도 잘하고 공부과 출신. 여러분, 설명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까? 안 해요. 개입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서느냐거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목사님들이 왜 그런 데를 가시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손대면 넘어지고 이런 데 있잖아. 아, 진짜 욕심 같아서 정말 어떻게 그따위 성령이라도 받아서 여러분들 머리에 손대면 막 성령 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신비체험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는 개입.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굉장해요. 그럼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내 책임이잖아. 그쵸? 내 책임이야. 왜? 성경에 써있잖아. 선교사적 목회자 한 명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내 영향력이 생각보다 안 큰 부분이 있는 거지. 팍팍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쯤 됐으면 2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딱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 네, 바울이랑 내가 비교하는 게 우스꽝스러워요? 계속 바울이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빵 터졌네? 지가 바울이랑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합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여러분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건 두 가지. 하나, 첫 번째, 여러분 개인의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변화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교회이고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스꽝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요, 여기 70명이 제대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 전 그거 절대 한국교회 역사의 작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사적 시대적 사명의 50분의 1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개인의 변화가 단지 여러분들 개인의 변화는 아닙니다. 일단 그것만 하십시오. 그거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기대는 가집시다. 교회에 오늘 설교의 도움은 이 정도예요. 오해를 푸는 거 정도. 아, 내가 그러니까 교회의 소비적인 태도로 교회가 나를 잘해주지 않아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내가 교회에 뭔가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런 건 아니구나. 이 오해는 푸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오늘 해결된 거죠. 인식도 하실 거예요. 그쵸? 아, 내가 1번부터 9번까지 어느 정도에 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좀 자연스러운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돼야겠구나 하고 인식과 이해도 하셨을 거예요. 그건 오늘 설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기대해 주세요. 이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진짜 그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간다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정말 된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나도 헌신된 플레이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일지, 얼마나 내 내면과 내 사회적인 생활과 삶의 현장을 바꿔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가 나를 살린다고 얘기할 만한 그 위대함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기대해 봅시다. 그건 꿈을 꿉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 3년 해도 요만큼 배웠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서로가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3의 신앙이라면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5의 신앙이라면 그 사람과 말 걸기 시작하세요.
이걸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5 정도, 3 정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근데 왜 나한테 신앙이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겨나갈 때 그 신앙이 여러분들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를 지키고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근데 그렇게 서로 점점 커지는 걸 경험할 때 그리고 함께 커지는 걸 경험할 때 우리한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폭발력이 내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선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적용할 건 없을지라도 이 소망이 여러분들께 있어서 삶과 인생의 큰 격려가 되시고 나도 어느 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거라는 기대 이상으로 나도 어느 날 아름다운 교회를 가질 거라는 꿈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